오늘 어버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좀 더 젊게, 좀 더 오래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과 관점, 자녀의 마음과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빨리 공부하는 시절이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지만 부모님들은 이게 30대, 40대가 되면은요, 열심히 결혼하고 뭐 자기 자리 이렇게 만들어 가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요 정도로 멈췄으면 좋겠다. 근데 금방 6학년이 되잖아요. 6학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간은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7학년이 되고 8학년이 되고 언제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른이 돼서는 시간이 좀 멈추었으면, 되돌릴 수만 있었으면, 좀 있다면 되돌렸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 우리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한번 뒤를 돌아보시지요. 얼마나 빨리 이 세월이 지나갔는가. 내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성전 중심으로, 하루를 이틀로, 하루를 사흘로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있게 늙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고 젊기만을 원한다면 그건 바보스러운 겁니다. 깨달았다면 속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지 플러스 후회 안 하는 거예요. 왜 후회할 일을 붙여서 하겠어요? 그런 옛날로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지. 금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나이를 들어가고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램이라는 노래와 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멋있게 주 안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익어가는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멋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많은 것이 변해요. 인심도 변하고 우리의 옷 스타일도 변하고. 지금은 딱 붙는 거 입잖아요. 조금 이제 지나보세요. 헐렁헐렁한 거 입게 됩니다. 이제 다 변해요. 헤어스타일도 변하고요. 신발 모양도 변하고요. 요즘은 얼굴 모양도 변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 변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가수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바뀐 걸 보여줘서 한 번은 그걸 보는데, 옛날에 그 젊었을 땐 정말 못생겼더라고.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미인이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얼굴이 바뀌었어요. 내가 더 고친 거지. 이거는 완전히. 근데 이 다음 되면은 완전히 또 더 바뀝니다. 그냥 원 상태로 오리지널로 있으면은 그게 고와지는데, 뜯어 고친 것은 우글쭈글해집니다. 이제 나중에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오리지널 자연 상태가 제일 멋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그게 멋있는 거예요. 화장법도 바뀌지만 정말 내추럴한 내 생얼, 이게 진짜야 진짜. 이게 아름답게 은혜를 받으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보름달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이제 지금 따뜻한 계절이잖아요. 계절은 안 바뀝니다. 계절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계절. 냉난방 없이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때거든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옵니다. 사계절은 변함이 없어요. 뭐 여름이 좀 긴 거, 봄이 좀 짧은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전통, 트러디션, 관습,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 질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는 그렇게 그냥 불효하는 종교가 어딨냐. 잘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같이 부모 공경을 앞세우고 부모 공경을 잘하고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기 그 한 아들이 옛날에 고려장을 지낼 때에 우리나라에는 전통, 풍습이 나쁜 것이 전래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려장이라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활동이 이제는 어렵겠다 싶으면은 부모님을 저다가 산에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복 받겠다고. 한 아들이 어느 날 연로하신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지게. 우리 신세대들은 지게 잘 모를 거야. 검색해 봐야 돼. 지게가 뭐 하는 건가. 옛날에 지게 지고 짐도 나르고 거기 농사 짓는 일에 꼭 필요한 게 이 지게인데, 그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지고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나뭇가지만 닿으면은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또 잘라서 떨어뜨리고 그래요.
아들이 볼 때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나뭇가지는 자꾸 잘라서 그렇게 땅에다가 버리시나요? 그랬더니, 아들아, 산이 이거 너무 깊지 않니? 내가 혹시라도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렇단다. 아들은 어머니 귀찮다고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길 잊어버리지 않게 길 찾아주느라고 나뭇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감동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나를 길 찾아주겠다고 이러시는구나. 깨달은 아들이 유턴을 합니다.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경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혜자 잠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지혜의 사람인데, 잠언이 그래서 지혜의 문서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잠언에 지혜자가 되는 비법을, 지식을 잘 아는 비법을 가르쳐 주고요, 형통하게 되는 비법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성경의 요절입니다. 잠언의 요절, 잠언의 주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그것은 말뿐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요, 엄청난 지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선 가르쳐 주고요, 부모 공경하는 법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게 훈계를 듣는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데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들어야 돼. 그래야 행함으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있어요. 쇠마, 들으라고 하는 것에서 부모님들의 교훈을 듣는 거예요. 전통을, 트러디션, 관습을 잘 이어받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밥상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밥상을 놓고 거기에서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수저를 들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수저를 드는 것이다. 전화를 통화할 때는 어르신들이 다 하고 끊으면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이 끊는 것이다. 우리가 가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저거 네 집 자식인고 참 교육도 잘 받았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 네 집 자식인고 후레 자식 같다. 매너가 없다. 예의 범절이 없다. 요즘은 어떨까요? 말도 못하죠. 지가 최고야. 부모님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어디 있고 자기만 있으면 최고지. 자기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밥상머리의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그냥 좋아라 그냥 뭐 죽을 세라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만 키우니까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마땅히 당연히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 그렇죠? 이게 정상이요. 이게 물론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달리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늘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삶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그 자녀가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보란듯이 살아도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왜 어버이 주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부모 노릇도 하고 자녀 노릇도 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부모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거예요. 몇 계명이에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예요. 10계명 중에서는 하라는 것이 2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부모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너희들이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가시죠?
나를 직접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거 복되라고 그렇게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걷어가면서 못 먹어도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입히고 못 배워도 가르치고, 이게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공경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사만 드리면 다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게 제사인데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추도하잖아요.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제2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매개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하나님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부부간에,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부부잖아요. 부부는 그래서 촌수가 없어요. 부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하셨는데, 부모와 자녀는 일촌이에요. 일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모님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나와 동생은 몇 촌간이에요? 2촌이에요. 2촌. 자, 촌수를 셀 수 있을 정도는 가까운 거예요. 이웃 중에서도. 촌수를 헤아리지 못하면은 이웃 중에서도 먼 거지요. 그래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응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얼마나 귀중한 관계인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모님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부모님이 사랑하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했지만 때로 부부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끼리도 때로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앞에서 그렇대. 그게 물질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에도 때로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결부가 되어서.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배신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직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나가기 때문에 야, 네 아버지보다 너가 더 낫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아버지 있을까요? 딸이 미인이냐, 미인. 아주 예쁘게 잘생겼어요. 야, 엄마보다 네가 훨씬 낫다. 기분 나쁜 엄마 있어요? 뺑덕어범 아니면 없어. 그죠? 다 더 좋아해요. 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못 먹어도 먹여야 되고, 내가 못 입어도 입혀야 되고, 나는 남루한 차림을 해도 우리 아이는 그렇게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도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넘으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키워도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므로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왜 그거 나에게 안 주냐는 거야. 그건 내 목 아니냐는 거지, 내 목. 여러분, 자식들이요, 둘, 셋이 있으면은 어디 땅 내 거, 어디 땅은 네 거, 이거 다 계산해 놓습니다. 벌써 안 주면 왜 안 주냐, 그리고 막 난리. 그래서요, 소송하게 되고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부모 생각? 무슨 생각이요? 죄송해요, 여기 자녀들. 정말 효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손끝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7살에 개척을 했어요. 36살에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어머니 뵈러 가면은, 개척했으니까 뭐 김포에 계시고, 저는 양천 목동 7단지 앞에서 개척하고 도봉산, 그래서 막 가면은, 야, 차 조심하고, 아들아 운전 조심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거야. 40이 돼서도 50이 돼서도. 이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환갑이 넘고 칠순이 넘은 자식에게도 그린대잖아요. 부모님은.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여기까지. 그런데 그거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부모가 돼야 하나씩 아는 거야. 부모가 되어야. 한 어머니가 일찍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아들을 하나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젊어서 혼자 머물어서 아들을 키우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려준 유산도 없고.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아들 하나만은 잘 키워보겠다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유학을 보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서 해서 하숙집도 얻어주고.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지네 아버지하고 똑 닮은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보람을 느껴요. 감사하고 살아요. 서울로 올라간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요. 오기는커녕 소식도 없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는 깨나리 보침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하숙집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학교를 찾아가서 교문 앞에서 아들이 언제나 나타날까 기다려봅니다. 한나절을 기다리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누가 옆에 붙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단숨에 뛰어가서 아들아 그러는데, 아들은 못 본 채 외면하고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저 아줌마 누구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현실이요, 현실. 저 어머니가 나를 저러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어서 내가 있게 되었다고 왜 말을 못하는데요? 남루하고 너무나 그냥 볼품없는 어머니를 여자친구에게 소개해 주기가 부끄러웠던 거지요. 창피했던 거지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 주고 싶은 거지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일하는 아줌마도 있다고. 어머니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타들어가고 모든 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머니와 자식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들 보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선경험자예요. 먼저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를 다 몸으로 체험해 본 어르신이에요.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래야 되는데 알아서 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트랜지스터 하나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애쓰던 세대란 말이죠. 우물물에서 물 퍼마시면서 그렇게 살던 세대예요. 수십 리를 걸어다니면서 살던 시대.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구두가 어디 있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깔아뭉기고 자기가 제일인 양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구쳤냐고요? 오늘 본문 이 8절에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잘 사는 법이고 이것이 행복한 길임을 말씀해요. 쇠마 들으라. 들어야 돼요. 머리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렇게 살 때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아버지한테 매 맞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말씀 잘 들었거든요. 심부름도 잘했어요. 술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고래였거든요. 그냥 술 심부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술 심부름할 이유는 나가서 드시면은 돈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게 뭐 또 그냥 그래요. 근데 집에서 드시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순종 못한 거 있어요. 저하고 우리 맏형님하고 19년 차이거든요.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 큰형님하고 3살 차이. 큰형님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작은형님이 군에 가더라고요. 둘이 한꺼번에 다 군에 갔어요. 제사 때가 됐는데 제주가 없는 거야. 이거 아들들이 둘이 다 군대 갔으니까 아버지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들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을 때인데요. 어린 그러한 마음이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나는 제사는 안 드린다, 이거. 도망가서 도망. 우리 아버지가 제주에서 제사 드렸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이면은 예수 안 믿니까? 어때요? 일하는 거야, 일해.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 거야. 형들도 다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지. 근데 저는 예배 시간만 기다리는 거야. 하는 척 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도망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고 안 맞고는 이건 상관이 없어. 우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거 아니고는 다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먼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된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게 딱 내가 기본으로 이게 뼈대로 세워지니까요, 나머지는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 거기에서부터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배 먼저, 다른 건 그 다음. 맞아 죽어도 괜찮아, 이거는 주 안에서 죽는 건데 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알긴 하지만 알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분명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날 아니요, 내 날. 주님의 날이라니까. 주님의 날. 내 거 아니요, 다 주님의 것이라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이미 메시지자 전했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어야 돼. 우상을 섬기라고, 주일날도 일하라고 그런 거 빼놓고는 도적질하고 뭐 이상한 걸 시키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냥 다 순종해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관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리라. 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금목걸이, 금사슬로 된 목걸이. 자, 이건 훈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면류관에 이어서 금목걸이로. 얼마나 멋지겠어요. 만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도외시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금목걸이 걸었다? 이거 무슨 목걸이라 그래? 개목걸이야. 그래, 개목걸이. 수치스러운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이제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다면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짧다니까. 그러면 빨리 깨닫고 달려가야 된다니까.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내게 주신 기회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세대 차이를 찾지 마세요. 가치관을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지금 뭐 이렇게 다르다는 걸 자꾸 앞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알아서 한다는 걸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하면 아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게 돼야 돼.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옮겨지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엄청나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빼앗아 가거나 나쁜 거 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고. 이쯤 되면 아셨죠? 째째해지거나 인색해지거나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거 보면은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보면은 뭐 간이라도 빼앗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니까. 1년에 365일이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닮아가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을 내가 차버릴 이유가 있다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한다면 바보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 사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더 바보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에게, 자식의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이게 다 톱니의 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가면은요, 그것이 천국이야.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은 공동체, 멋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이러한 섬김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름다운 가정, 복받은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의 어버이주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대가 3대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정말 2대는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3대까지도 같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공경,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